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보는데 오늘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고 돌아왔지만 그곳에서가 도망자의 삶으로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다 지나고 나니 승리하는 시간들이었고 복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승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가는 그 천국에 우리가 멋지게 다 가야 됩니다. 인생의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 내게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요. 또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요. 돈도 있어야 되겠죠. 권력도 있으면 더 좋겠지요.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공을 기대해도 안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기대한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노력하고 살아가는가. 손흥민 축구 선수가 공 잘 차지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훈련받고 또 계속해서 노력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강인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대접받고 세계적인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시훈이 어디 가버렸네. 시훈이만하고 때부터 공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죠. 의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의사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특별하게 가르친다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엘리트반에 영재반에서부터 부모님이 뒷바라지하고 본인이 열심히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고 열심히 해서 의사 하나 되는 거예요. 유학까지 갔다 와서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를 뒷바라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의사 한 사람 만들려면 몇 억이 들어가는지 모른대요.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의사 면 합격할 때까지 수억이 든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겠죠. 운동선수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뒷바라지하고 먹이고 입히고 훈련, 경비, 시합 경비 다 돼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엄청난 돈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데 또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는데 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돼. 왜? 타고난 게 안 돼. 머리가 안 되는데 공부 맨날 한다고 되겠어요? 책상에 앉아만 있는다고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할 머리가 안 된 사람은 또 안 되잖아요. 운동할 신체가 안 되는데 DNA가 없는데 열심히 공만 찬다고 되겠어요? 그것도 안 돼.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DNA를 물려받아야 돼. 신체적인 조건, 공부할 수 있는 머리 다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거에 대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 부지런히 최선을 게을르고서 성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사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게으르면서 어떤 성공의 대박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부지런하기래요.
그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도 뺏기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뭘 더하느냐? 은혜라는 걸 더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체적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성공한 건 아닙니다. 개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반드시 더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을 딱 마치고 보니 주의 은혜로 성공했다. 이것이 주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언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이 세상에서 의사가 되고 멋진 운동선수가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고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지옥불에 딱 떨어지는 순간 후회하게 되죠. 내 인생은 실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입성하는 순간 우리는 성공한 자다 하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최후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결국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좋은 믿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신앙 제대로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키워주는 교회 다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열심히만 산다고 되느냐? 안 돼요. 사울 왕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왕으로 자리에 올라서 열심히 전쟁하러 다녔고 전쟁에도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심이니까 열심히 했지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냥하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에 그 열심도 실패한 열심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 주어질 때,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야곱인데 그 야곱을 통해서 승리자 야곱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20년의 삶을 승리자로 이끌 수 있었던 키가 하나 있어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을 도와서 살아가는데 그냥 무보수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라. 외삼촌이 그래요. 근데 나는 자기가 보니까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라헬과 결혼한 조건으로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래서 7년간을 일을 하는데 돈 하나 받지 않고 일을 하는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 며칠 같더라, 수일 같더라. 7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야, 7년만 지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 이 사랑이 크니까 매일 들에 나가서 양치고 외삼촌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돈 하나 못 받아도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그게 아픔이 되지 않아. 그게 고역이 되지 않아요. 기쁨이요. 일하는 기쁨. 하루가 지나는 게 기쁨이요. 그래서 7년도 수일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보내고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외삼촌이 속였어요. 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을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14년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사실 무보수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무보수로 14년간을 일할 자신 있습니까? 최준혁이 어떻게 무보수로 14년 동안 남의 일 할 수 있겠어요? 좀 힘들겠죠? (14년을) 돈을 안 받고 일을 한다. 어떻게 처갓집을 위해서 14년간 김석찬 집사님 무보수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최은솔 집사님이 나일만큼 안 예쁜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처갓집을 위해서 사실 일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돈을 안 받고 무보수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14년도 수일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며칠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일할 힘이 생겨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건 기쁨이요, 기쁨. 그래서 막 일할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의욕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힘든 줄 몰라요. 어려운 줄 몰라요. 아픈 줄 몰라요. 도리어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은요, 힘을 막 솟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일하는 것이, 그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내어주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약깝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너가 사니까 그것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이 대신 죽고 내가 사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냐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수고가 따라와야 돼요. 수고. 사랑한다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예, 연애할 때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데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수고 하나를 못한다. 예, 조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냐고 도리어 화를 내고 도리어 그 일로 삐지고 그러면 사랑이 진짜가 아닌 거죠. 진짜 사랑하면 힘든 일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어려운 일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작은 일로 삐질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고생하는데, 내가 좀 손해보는데, 내가 좀 양보하는데
기쁨이 되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늘 주님 앞에 묻고 내 수고를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주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왜 이렇게 돈 안 줘요? 하고 불평해요. 주님 우리 아들 딸 좀 성공시키게 해주세요. 좀 잘되게 해주세요. 출세 좀 시켜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 아들 딸이 안 풀려요? 하고 불평해요. 우리 사업 좀 잘되게 해주세요. 대박 좀 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요? 하고 불평해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주를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주님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을 것만 생각해요. 주님께 받을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없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겠어요? 아니면 받을 것만 계수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축복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도 주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들에게 진짜,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너의 사랑은 진짜구나 하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풍성한 복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은 수고를 이깁니다. 수고의 아픔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정말 사랑해서 내 목숨도 내 모든 것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멋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안 식었나 늘 점검해 봐야 돼. 주님을 위한 수고가 귀찮게 느껴지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주님의 성전에 와서 뭐 좀 하는 것이 아주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고, 그러면 결국은 주님을 위한 수고가 싫은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주님께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드리는 게 아깝게만 느껴진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식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기쁘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성전에 와서 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된다면 사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내 몸 상태, 내 가정의 환경, 내 모든 걸 초월하여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예,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14년 동안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봉사한 기간이고, 이제 나머지 6년은 외삼촌이 야 이제 품삯을 정해라 해서 라반과 함께 품삯을 정합니다. 너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14년 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한 동안 우리 집이 큰 부자가 됐다 하고 라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면서 품삯을 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시간이 되는데 품삯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그동안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를 이때 보여줍니다. 그래서 품삯이 딱 결정되고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고 가니까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남이 하지 않는 수고요. 보통 목동들은 그저 물 먹든 물 먹게 하고 풀 먹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품삯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라고 해서 버든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양들이 먹는 그 물 가에 세워서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품삯으로 정한 얼룩무늬 점박이를 낳게 하고 이런 수고를 안 해요. 다른 목동들은 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남이 하지 않는 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만 낳으면 튼튼한 양이 새끼만 낳으면 다 아롱진 거고 점박이고 야곱의 품삯이에요. 야곱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6년 동안에 이 라반이 10번의 품삯을 변개했지만 바꿨지만 큰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라반이 질투하고 주위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큰 부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많은 걸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이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배의 결과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결산한 날 잘했다 칭찬하고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 일하지 않는 종에게 있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이미 10달란트가 됐는데도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종, 5달란트 처음 받았던 종에게 주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부지런히 하는 자에게 부지런히 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과 같은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날마다 더해져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자기 열심, 나 열심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은혜가 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쓴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게으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고 열심히 살아요. 새벽에 기도하라. 새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새벽에 하라면 밤늦게까지 하나님 주님이 하라는 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게으름 피우고 농땡이 피우고 그렇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게으름 피우고 농땡이 피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나. 양을 칠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부지런하잖아요. 양을 치면서 찬양하고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맷돌 돌리고 그 다음에 사자나 늑대가 오면 쫓아가서 그냥 다 물리치고 그러잖아요. 왕의 신하로 있을 때도 전쟁에 나가서 가는 데마다 대성을 거두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일했어요. 근데 어느 때 실수를 하느냐? 궁궐 안에서 태평하게 농땡이 피울 때,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그 여정에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었어요. 편히 쉬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송사해 줘야지, 변호해 줘야지, 재판해 줘야지, 그들 이끌어가야지. 너무나 힘들게 바쁘게. 요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주를 향한 열정,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열정, 이 열정이 나를 막 끌고 가야 돼. 그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뭐 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되겠어요? 양성이는 뭐 하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면 안 된다니까. 학생은 공부에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에 열심을 해야 하나님이 사업할 힘을 주는 거지, 지혜를 주는 거지.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봤지요. 그들이 어느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멋진 지혜를 얻어서 대박이 난다. 열심히 일하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새벽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다. 그걸 순종하고 해나갈 때 대박이 나고 그런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하면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쩍 벌리고 감 입에 떨어져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따서 먹어야지. 열심히 있어야지. 딴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일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기도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봉사 충성도 열심히,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로 책망받지 않도록,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제일 좋은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해 동안 한평생 신앙생활을 잘하다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돼야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의 그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자로서 그저 시간만 보내지 않았다니까요. 시간만 허비하지 않았다니까요. 어찌 보면 도망자니까 잠시 외삼촌 집에서 얹혀서 그냥 땡자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결과 20년의 외삼촌 집의 삶이 실패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돌아오는 때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갔어요. 홀몸으로 갔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아내들을 이끌고 자식들을 이끌고 큰 많은 재산들을 이끌고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어진 시간, 육신의 때, 이때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서고 승리자로 하나님의 성에 입성하려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주님 사랑, 주님에 대한 열정,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목숨 바쳐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열정이 내 생명을 다하는 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큰 일에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십시다.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릴 듯 일으키십시다. 그래서 지금보다 갑절로 천배 만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돼야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모두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더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그렇게 살았다가는 그는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존재였어요.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메시아를 그렇게 핍박한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만나주고 자기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 사람은 바뀌었어요. 바울은 바뀌었어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를 구원해주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생애 전부를 바칩니다. 자기 생애를 자기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합니까? 죽음도 그의 앞길을 막지 못했어요. 감옥도 그의 앞길을 막지 못했어요. 어떤 배고픔도 그의 앞길을 막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 무엇도 바울의 앞길을 막지 못했어요. 이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에요. 그래서 한 생애를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멋진 삶. 그래서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자로 고백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들도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랑을 회복시키십시오. 잠자고 있는 열정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큰 일꾼이 되시고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주님 받은 사랑 확실하게 주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고백할 줄 알게 하시고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방을 깨우는 자로 다시 써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는 자로 써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천배 만배 값지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